로마서 7장 7절로 2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제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 내면은 어떤 것인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아주 도전적인 당돌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적 치유, 그것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달라. 사실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우리 내면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두 마디로 정리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제가 쪽집게 과외선생 출신이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요점 정리가 잘 안 되는 아주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내적 치유는요, 그냥 단지 마음을 다루는 어떤 심리 상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치유, 영적인 확립,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해요.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영적 원리는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분명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이것도 역시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알고 파악하고 결단하고 이겁니다. 알고 파악하고 결단하고. 어떻게 치유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것이 상처냐, 상처는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 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이 만일 상처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결단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치유의 방법이에요.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 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이 상처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결단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내적 치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알고 파악하고 결단하고, 이것은요, 내적 치유할 때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단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방법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방법이에요.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죄를 이기는 삶, 그거 아닙니까? 죄를 이기는 삶, 십자가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그것을 제대로 알고 파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알고 파악하고 결단하고, 그 중에서 바로 알고 파악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바로 그 이야기죠. 바로 그래야 뭐예요?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죄를 이기는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새삼스럽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는 아주 귀한 찬양이죠. 자, 그런데 그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찬양의 가사를 보네포 목사님이 썼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찬양의 가사가 보네포 목사님이 쓴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보네포 목사님이 그 옥중에서 쓴 편지 가운데 마지막 편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찬송시예요.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얼마 뒤면 이제 죽게 되는 그 모든 마지막 상황에서 쓴 편지, 그 옥중 서신에 찬송시를 하나 썼는데 그게 바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찬양을 혼자 부르다가 문득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힘들었으면 이런 찬송을 썼을까. 불현듯 들어오는 어떤 감동이 뭐냐? 보네포 목사님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찬송을 썼을까. 그 찬양을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진짜 마음에 평화가 있어서, 정말 마음속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노래한 거 아니죠. 사실은 정말 마음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힘드니까, 주님이 자기를 외면하신 것 같아서,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서, 그런 의심 때문에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너무 캄캄하고 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런 마음이 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마음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자기 속에 있는 상처, 죄성에서 나온 마음인 것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하님이 나를 붙드시도록,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드니까 선포하듯이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렇게 노래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의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죄를 따라가지 않는 것, 절대로 마귀가 시킨 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먼저 우리의 죄성, 그것을 알고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리얼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이유예요. 바로 거기에 담긴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성,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통 죄성이라고 하면요, 대개 생각하는 게 뭐냐? 윤리 도덕적인 어떤 걸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폭넓고 깊습니다. 단지 윤리 도덕적 어떤 걸 어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폭넓고요, 그리고 훨씬 더 깊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뜻 보면 그게 죄인 줄도 모르니까 말이죠. 자,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특별히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의 죄성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연약함, 무력함, 그것입니다. 연약함, 무력함,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연약함 아니에요? 무력함 아닙니까? 예, 우리의 죄성은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력함,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려가고 사로잡혀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러면서 말이죠 또 후회하고, 하지만 어떻게 다시 바꾸지 못하고 또 그렇게 가고 있는 어떤 그런 것, 그 연약함, 그 무력함,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함과 이 무력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게 뭡니까? 갈등 아닙니까? 여러분, 갈등한다는 것은 죄성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갈등. 존 스타트라고 하는 그 성공의 신부죠. 하지만 복음주의에 유명한 그런 설교가입니다. 이 존 스타트가 쓴 로마서 강해에 보면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의 두 개의 갈등이 있다. 여기에는 갈등이 나오는데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개의 갈등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 두 개의 자아가 있다. 두 개의 자아가 있다. 하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라는 자아와,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이 함께한 나. 이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두 개의 법이 있다. 두 개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다른 법, 두 개의 법이 있다. 세 번째는 두 개의 부르짖음이 있다. 두 개의 부르짖음이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두 개의 부르짖음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종노릇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과 죄의 법을 섬기는 것, 두 개의 종노릇이 있다. 예, 정말 심각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내면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갈등이 있는 이 내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연약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력함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연약한 것은요, 무력한 것은요, 그건 악한 겁니다. 이 말 자체에 상처받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연약한 것도 서러운데 악하다고까지 말씀하시느냐? 아니요, 영적으로 분명히 말하면 연약한 것은요, 무력한 것은요, 악한 거예요. 그냥 괜찮은 게 아니란 말씀이죠. 신앙인들 가운데 종종 쓰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몇 번 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같이 기도 못하고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걸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개들 이걸 인용할 때 보면 어떤 뜻을 쓰느냐? 자기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려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 자기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절대로 주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해 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자거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인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요, 그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야단치시는, 아주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약하면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약하면 마귀의 시험에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약한 것, 무력한 것, 그건 죄성입니다. 그건 아주 우리한테는 악한 어떤 그런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야 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연약함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무력함과 타협하지 마세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인간이니까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아니요, 절대로 그것과 타협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스펠송 가운데 아주 오래된 가스펠송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냐면요, 그냥 오래된 정도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 말대로 가스펠송의 조상님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가스펠송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종종 정말 혼자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비록 약하나라는 찬양이에요. 나는 비록 약하나. 저는 그 찬양 가운데 특별히 이 첫 부분의 가사가 너무 감동스러워요. 부를 때마다 감동이 와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I am weak but thou art strong. 나는 비록 약하나 but thou art strong. 주 예수는 강하다. 이게 감동이 되는 것은요, 이 가스펠송이 흑인 연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처음 불렀던 사람들은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력했겠어요. 얼마나 정말 스스로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그런 상태였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 무력함과 연약함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선포하듯이 고백한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정말 무력한 생각, 연약한 것들,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요,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그것을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버려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주 예수는 강하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처리해야 될 우리 죄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연약함, 무력함,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성 어떤 것인가?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 죄성이에요. 어리석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어리석음, 이게 또한 우리의 죄성입니다. 선하고 바른 것은 따르지 않고 악하고 잘못된 것을 오히려 따르면서도,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죄성이에요. 또한 자기의 어떤 상태와 삶이 사실은 비참하고 허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자기가 그냥 괜찮은 줄 알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멋있고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할 때 특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다들 착각들하고 살아요. 자기가 잘 사는 줄 알고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뭐예요? 시한부 인생들 아니에요. 잘 사는 거 아니죠. 그걸 몰라요. 그게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곤고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곤고한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또 한 번 쓰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이 곤고한이란 이 말, 탈라이포로스란 말이죠. 이 탈라이포로스란 단어가 바로 로마서에 쓰인 딱 그 단어입니다. 결국 뭐예요? 곤고한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예요. 사실은 곤고한데 말이죠, 자기는 부자라고 난 부족한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어리석음,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예, 어리석음은 죄성입니다. 참된 것을 버리고 거짓을 택하고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름 똑똑하게 살아가는 줄 알고 있는 그런 것, 자신의 상태가 사실은 굉장히 정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권고한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죄성이라고요. 이 어리석음, 이게 죄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어리석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게 죄에 속아서 그렇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은 어리석음이고요, 바로 그래서 그 어리석음은 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우리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죄의 그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본성상 어리석어요. 본성상.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요, 어릴 때부터 나타나잖아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보면 이 초등학교 앞에 보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몸에 좋은 맛있는 음식은 안 먹고 꼭 학교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몸에 좋은 음식은 왜 안 먹고 불량식품을 사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맛있느냐? 하도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 먹고 그러면서 그냥 입술에 빨갛게 파랗게 물들여가지고,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만 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살아가면 내내 그러잖아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니, 정말 귀한 말씀을 듣지 않고 이단들 소리엔 자꾸 귀를 기울인다고요. 정말 속 터진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뻔히 이단인데, 뻔히 잘못된 말인데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못 들어본 말씀을 들려준다라. 당연히 이단이니까 못 들어본 말씀이지, 그렇죠? 그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성 가운데 하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거 다뤄야 돼요. 이거 처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 거역함과 엇나감이에요. 거역함과 엇나감.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 원하는 바라는 이 표현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요, 바로 정말 자신이 해야 하는 바른 것, 그 뜻이에요. 정말 자신이 해야 하는 바른 것.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 옳은 길, 당연히 가야 하는 그 길을 벗어나서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데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역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엇나감 속의 속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어떤 거역, 그런 엇나감의 그 속성,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아주 실감나게 갈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말렉을 쳤는데, 그런데 막상 다 죽여 없애려고 보니까 아까 어떤 모양이죠?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이 아말렉의 그 짐승들, 어떤 가축들을 다 살려준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름 명분이 있어요. 나름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살려두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런 그의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것은 죄라고 정말 그야말로 단호하고 무섭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정적이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바로 이 거역함과 엇나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아가 그래요. 정말 해야 한다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하고 싶은, 우리는 그걸 갖다가 개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한테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아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정말 그 범죄함을 갖고 있던, 그 거역의 영역에 갖고 있던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다시 사시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한테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그냥 처절한 자기 신음, 자기 신세한탄,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한테 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이 무력함, 이 어리석음, 이 거역하는 마음의 이 죄성을 깨닫고 알고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이것을 영적으로 고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자기의 죄성을 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십자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가짜 구원의 은혜 말고요. 정말 사람들 보면요, 너무 가짜 은혜가 많아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냥 기분 좋았다. 마음에 드는 일이 있었다. 좀 약간 울컥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죄를 이기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한 고발이 있어야, 처리하는 게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 가능성이 없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죄성을 늘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영성, 언제나 거기에서 출발하는 바로 그런 영성,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참 은혜에 다다르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